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찬양의 제목이 오늘 설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는 것이 가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또 부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날 하나님께서는 주님 발자취를 잘 따르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 자녀 출산이 힘겨워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 힘든 그러한 때인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가지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지도자들, 교사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자녀 양육,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 교사, 어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기르는 목자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세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기르는 목자로 우뚝 서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르는 목자로 세우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죠. 기르는 목자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륜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할 때 주어지는 것이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2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본인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자기 이익 위에 말고 기꺼이 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다른 말하면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에 자녀를 포함한 또한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르는 목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역경도 많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만의 고유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은요, 부모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목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성경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은 아담과 예수를 사도 바울과 히브리 기자는 구분을 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구원, 번성, 은총이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한 명의 지도자를 향한 책임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내 목장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한 명의 목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화가 있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화가 있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잘못되면 제자들이 다 잘못됩니다. 부모 하나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해볼 때에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목장 양떼를 멸하며 내 목장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명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벌어지는 문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기르는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기르는 목자입니다. 중요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르는 목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말씀이죠. 한 명의 잘못된 목자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의 목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특한 이익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북왕국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착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기르는 목자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예레미야 23장 4절을 보면은 기르는 목자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르는 목자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형용사와 명사가 같이 있죠.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돼 있어요.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유명사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먹이는 일, 사귀는 일,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자는 다시 말해서 기르는 목자의 개념이 뭐냐면은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는 전인적인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기르는 목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르는 목자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성내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처럼 쉽지 않은 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계한다면서 성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내지 않으면서 훈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교우님들은 잘 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훈계하다가 화내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내가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있고 성내고 있구나,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르는 목자는 적어도 성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이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의 길을 따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도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고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경화도 함께 누리게 되었고, 노년에 실수하고 오만해져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의 영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요? 잘 가르치긴 하는데 내 생각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담론, 그것으로 훈육하는 게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의 길을 따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비하신 길입니다. 정하신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의 길이요, 좁은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길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자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잘 돼 있으면 자녀들과도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 보고 배우고 있고 부모는 자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 부정하시나요?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있죠.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거 많은 거를 배우게 됩니다. 왜? 믿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가 더 무서운지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섭습니까?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요. 예, 저도 두 번째가 무섭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러한 말을 하면은 제일 겁날 것 같아요. 우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첫 번째는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살면 자녀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자녀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겉으로만 좋아하고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사실은 첫 번째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둘 다 무서운 말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할 수가 없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렸을 적에 우리의 부모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예배 시간이 긴 거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한번 부르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되돌이하지요. 한번 되돌이하면은 좋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돌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부르다가 되돌이할 때 되면은 이 찬송 언제 끝나나 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저녁 예배, 가족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을까? 부모의 심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림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뭘까요? 물어보면은 혹시 우리 교우님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어릴 적에 우리 부모가 찬송 부르며 가장 기뻐했고 은혜 받았던 찬송 몇 장인지, 어떤 찬송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찬송 부르면은 나의 기쁨이 과연 뭔가?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또 부르고 했던 그러한 모습. 그 당시에 부모에게도 불만이 많았었을 테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는 중에도 그 찬송, 그 기도, 그 마음,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나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찬송을 저렇게 많이 부르고 또 되돌이할까?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되돌이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대체 몇 장일까? 제가 어느 때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러한 찬송 제가 들은 적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정말 매번 불렀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늘 기억에 난다는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를 때 가장 은혜 받고 기뻐하는 찬송이 뭔지 우리 알고 있나요?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성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그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고백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목자가 되라,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목자가 분명하게 오시는데
여러분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보라. 장로들아, 모든 권속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돼야 되지. 왜 목자가 못 되고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목자가 돼야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빠 먼저 엄마 먼저 목자가 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목자가 되는 게, 내가 먼저 기르는 양이, 기르는 목자가 될 때에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서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것만을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엄격히 훈육하는 것을, 또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을 결코 기르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기르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꾸중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결코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이 말씀으로 기다리고 설득을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참여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2023년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오늘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르는 목자로서 우뚝 서시고 기르는 목자로서 열매를 맺고 기르는 목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